하나님 말씀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 함께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빗바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쏘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야훼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요, 할렐루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에게 함께 고백할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 마지막 편 150편을 함께 나눕니다. 시편 1편을 열면서 시편 기자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었어요? 복 있는 사람. 우리 시작하면서 먼저 고백할까요? 우리 가슴에 오른손을 얹고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2편, 3편, 4편, 150편까지 보면 비탄시도 있고 애가도 있고 감사시도 있고 찬양하는 또 찬양시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삶에 다가오는 희노애락을 다 담아서 시편 150편 안까지 쭉 그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50편 이제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이 시편 마지막 150편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삶을 살았던 우리의 인생에 희노애락도 옵니다. 또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도 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라고 시편 150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초청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오늘 시편 150편을 통해서 이 초청하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에 우리가 예스 하고 참석하고 그 초청 안에서 마음껏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 인생의 삶을 넉넉히 살아가는 우리 순복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첫 번째 함께 나누고 싶은 건 할렐루야라는 고백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할렐루야. 오늘 예배 동안에만이라도 할렐루야를 많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예, 할렐루야라는 고백인데 시편 146편에서 150편까지 이 5편의 말씀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마 이미 읽어보셨던 분은 아신 것처럼 처음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될까요?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를 할 때 무엇으로 마무리를 지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할렐루야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146편에서 150편까지를 할렐루야 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감사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낭독되어졌던 시예요. 그래서 그 안에는 할렐루야가 계속해서 고백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도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할렐루야로 시작했고 할렐루야로 끝나죠. 여러분, 할렐루야의 뜻이 뭘까요? 예,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참 많이 들었고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안에 인사가 뭐예요?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라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찬양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야라는 말은 야훼 하나님 의미할 때 야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라는 말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말이에요. 이 시편 150편에는 총 6절이 있습니다. 6절이 있는데요, 이 6절 안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라는 말이 13번이나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시편을 읽는 성도들에게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특별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할렐루야의 고백이 날마다 고백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할렐루야가 시작할 때부터 그리고 마칠 때까지, 그리고 그 내용은 전부 다 어떤 내용이에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소리치고 악기를 동원하고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온 방법을 총동원하여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시작도 하나님 찬양, 그 과정도 하나님 찬양, 마무리도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그럼 오늘 예배는 끝난 거예요. 말씀 할렐루야로 우리의 인생이 시작이 되어지고, 그 과정도 할렐루야로 연결되어지고, 그 마무리도 할렐루야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렇게 멋진 악기팀, 찬양팀 함께 모여서 찬양하는 것도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일 수 있지만, 우리가 좀 더 쉽게 설명한다면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찬양하다라는 그 의미의 단어의 뜻은, 찬양은 하나님을 인정하다, 높이다, 자랑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찬양이라는 의미, 할렐루야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삶에 초청하고 있고, 그 삶으로 나아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만이 아니라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아유 지겨워, 또 언제 이렇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 하루 내내 좋은 일만 있을까요? 아니요,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짜증나는 일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삶의 중심에 무엇이 고백되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무리를 하면서 하루를 마감할 때도 천정을 보면서, 아니면 내 마음속에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 할렐루야의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의 삶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 찬양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죠. 이사야 43장 21절 함께 고백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다고요? 찬송하기 위해, 찬양받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어요. 그럼 여러분 하루 종일 삶의 현장 안에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하고 계십니까? 돈 열심히 벌고 직장 다니고 공부하고 가정주부로서 주부의 삶을 살아가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중요한 건 그 하루 종일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그 목적을 이루어드리지 않는다면, 내 삶에서 하나님을 한 번도 할렐루야 고백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삶은 행복한 삶이 아니고 그 삶은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삶이 무겁고 힘들고 어려운 삶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가장 행복해야 할까요? 찬양할 때. 언제 가장 내 삶의 그 목적을 이루어드리면서 내 삶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순간이 되어질까요? 찬양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기뻐하시면서, 그래, 내가 너를 구원했고 내가 너를 자녀 삼아 주셨지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감사,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누가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찬양할까요? 믿지 않는 사람이 찬양할까요?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누가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찬양을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그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 삶에 어떤 고백이 되어져야 하느냐? 시편 147편 1절에 시인은 이렇게 자신을 향하여 또 삶을 향하여 고백하죠. 함께 읽어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이 세상에 가장 선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질문하면 무조건 찬양하는 거라고 대답하면 될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마땅한 일이 뭐예요? 찬양하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아름다운 일, 돈 버는 일이 아니고요, 가장 마땅한 일, 공부하고 물론 직장 다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삶의 중심이, 시작과 중심과 마무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쉽지 않아요. 왜요? 어떨 땐 트로트가 더 마음을 후벼 파. 그죠? 발라드의 감성적인 노래가 내 마음을, 어쩔 때는 물질이, 어쩔 때는 너무나 바쁘고 힘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찬양해야 하는 그 사람조차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시인은요,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나는 절대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라는 믿음의 선포, 결단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면서 시편 146편 2절 함께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해 볼까요? 나의 생전에 야훼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한 번 더 우리 오른손 이렇게 들고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선포합니다. 나의 생전에 야훼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곳이 어떤 곳이 될까요? 가장 아름답고 선한 곳이 되는 거예요. 내가 찬양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내가 찬양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곳에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이 우리를 통해 마음껏 선포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찬양을 많이 불렀던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 봤더니 시편의 대부분을 기록했던 다윗이라는 인물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목동 시절에 한가하게 여유 있게 양들을 바라보며 수금을 타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모습, 그 모습이 생각납니다. 또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사울왕이 악신이 걸려서 절망과 두려움 속에, 그렇게 공포 속에 있을 때 다윗이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울에게 있었던 악신이 떠나가고 그 영혼이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 다윗의 삶을 통하여요. 사울왕에게 쫓겨다닙니다. 숨어야 되는데 광야예요. 숨을 곳이 없어요. 그때 다윗이 어떤 노래를 불렀을까요? 야훼는 나의 피난처시요 방패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그 찬양을 부르면서 어쩔 때는 도망자의 삶을 살기도 하고 또 편안한 삶을 누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다윗성에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옵니다. 너무너무 기뻐서 그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 제물을 드리면서 그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기뻐 뛰며 손을 들고 춤추며 찬양할 때 바지가 벗겨지는 일도 모르면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의 모습. 미갈은 비난합니다. 주변의 사람들도 다윗 왕을 향하여 손가락질합니다. 왕의 채통이 저게 뭐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다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법궤가 들어오는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찬양하며 나갔던 다윗처럼 춤을 추며 살아가겠노라는 그 찬양의 가사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찬양에 그렇게 열정을 다하여 드렸던 사람, 성경의 다윗이라면 오늘날에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온 성가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병이어가 되고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일에는 열정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금도 수많은 세상의 노래를 통하여 나가는 콘서트들이 있습니다. 수십만 원 하는 그 비싼 그 가격, 또 몇 시간 전에 도착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입장료, 그 어마어마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요, 수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열광합니다. 스포츠에 열광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영화, 여행, 거기에 올인하며 그렇게 열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들도 보게 되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을 향하여 열광하고 있는 그때 믿음의 사람들은 과연 누구를 향하여 열광을 하고 있을까? 그들보다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덜 하실까? 그들보다도 그들이 추구하는 그 취미 아니면 만족함, 그들이 원하고 있는, 느끼고 있는 그것들보다도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그 찬양받기에 부족하신 분이실까? 안타까운 건 그들이 미쳐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열광한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더 열정적으로, 더 열광적으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닌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는 그 시간, 오늘 10시 40분부터 오병이어의 찬양 시간 원하신다면요, 10시 40분 전에 오십시오. 그리고 이 찬양과 함께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을 우리가 존귀히 여기고 그 찬양을 통해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학교에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들을 많이 들어가면서 내 입술로, 내 삶으로 마음껏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이요, 어떤 절망과 슬픔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왜요?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잖아요. 그 기도에는요,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요,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음을 붙이고 거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 찬양의 역사가,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함께 하기를 기대하면서 날마다 할렐루야, 이 찬양의 고백이 식사 준비할 때, 음식 만들 때, 공부할 때, 삶의 자리에 날마다 선포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혹시나 누가 뒤에서 밀어도 쳐다보면서 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남편이 좀 속썩이고 자녀가 좀 속썩이고 어려워도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이 할렐루야 인생이 되어지고, 할렐루야가 우리 입에서 끊임없이 고백되어지며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렇게 할렐루야라는 그 가사, 그 고백이 찬양하라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두 번째는 이 찬양하라가 어떻게, 무엇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지를 시편 기자는 설명합니다. 우리 150편 2절 우리 앞부분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합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찬양하라고요? 그의 능하신 행동, 창조주로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셨고 그들을 예루살렘 멸망과 포로 가운데도 그들을 건져주셨고,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니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나지 않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어떤 위대한 능하신 행동을 하셨는지 우리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찬양이 되어지고 그 삶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더 많이 자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것이 뭐예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게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죠. 그때 그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뭘까요?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파멸해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불교 가정에서 나 혼자만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고 또 나로 인하여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런 갖가지 우리의 삶의 현장 안에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행하신 능력들, 그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오늘 시편 기자는 그 찬양의 그 행하신 일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시편 103편 2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아멘. 이 일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찬양하는 겁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했던 예수님, 오늘도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고백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만났던 그 주님이 과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주님은 살아 계십니다. 오늘 나는 힘들어요. 사방에 답답하고 지금 당장 해결돼야 할 일이 있는데 해결되지 않아요. 자녀의 문제가 있고 물질의 문제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건 과거의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늘 내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마음에 낙심됐던 마음, 주저앉아 있었던 마음, 모든 거 포기하고 싶었던 마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솔솔 회복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기쁨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그래 하나님이 그때도 그렇게 해주셨지,
그래, 그때도 하나님이 나 건져 주셨지. 그래, 그때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 지켜 주셨지. 내 아들, 딸 붙들어 주셨지. 그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내 안에 회복되는 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회복되어지면서 더 이상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일어서게 되고, 그 하나님을 다시 찬양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 안에 주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짐으로 내 삶의 미래가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과거에 만났던 하나님이 과거로 끝난다면 안 되잖아요. 오늘 내 삶의 어떤 환경과 상황일지라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내 마음이 회복되고 그 삶에 다시금 용기와 소망을 얻게 되고, 그것 통해서 찬양하면서 미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 다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그래, 일어나야지. 그래, 주저앉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 역사해 주실 거야. 그 믿음 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은혜, 그것이 바로 찬양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과 신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온몸에 피투성이 채로 저 지하 감방에 처박혀 있습니다. 온 손과 발에는 착고가 풀려있고 그 앞에 감옥문은 차크덩 닫혀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원망할 수도 있을, 얼마나 그 삶에 지쳐있을 수도 있고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신라는요, 하나님이 그 삶에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주저앉아 있지 않아요. 그들은 그들의 몸에 피를 닦고 그 어둠 속에서도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용기가 솟아나고 그 마음속에 희망이 솟아나고 그 찬양이 울려 퍼지고 찬양이 선포되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옥문이 열려지고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손과 발에 묶여있던 착고가 열려지고, 언제 그 일이 일어난다고요? 찬양이 시작되어질 때 그 찬양으로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과거에 만난 하나님이 오늘 내게 함께 하심을 선포하면서 찬양했더니 내 앞에 있는 문제와 내 앞에 묶고 있었던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는 거고, 그것만 끝납니까? 옥문이 열려지면서 그곳에서도 간수의 가족들이 구원받게 되어지는 복음의 능력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역시 여러분, 혹시나 주저앉아 있는 분 계십니까?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 하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찬양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과거에 만났던 하나님을 끌어와 오늘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미래의 삶에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펼쳐나가게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내 삶의 현장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와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침에도 저녁에도 온 삶의 현장 안에 할렐루야, 그 주님을 찬양하면서 담대히 믿음의 승리의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찬송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찬송은 어떠한 죽음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부활로 만들어준다. 찬송이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함이 하나님이 하십니다라는 입술의 고백이 어떠한 죽음과 절망일지라도 그걸 다시 부활의 능력, 소망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 인도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저와 여러분 열심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그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이 아니라 경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경배해야 합니다. 예, 찬양과 경배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우리 150편 2절 같이 한 번 더 읽어봅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 행하신 행동을 찬양했어요. 그 뒷부분을 한 번 더 읽어봅니다.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아멘. 주님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위대하신다는 건 무엇을 행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 자체가, 존재가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가요? 만군의 야훼 하나님이신가요? 어떠한 삶의 환경과 문제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돌봐주시는 치료자 되시고 능력의 주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그건요, 변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 존재, 그분 그 자체예요. 그 속성은 바뀌지 않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는 선하시고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건요, 내 환경이 어떤 삶에 있느냐에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잘 나갈 때만이 아니라, 내가 절망에 슬픔에 있을 때만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환경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를 채워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요, 우리에게 향하신 그 일만 찬양할 게 아니라 그 하나님 그분을 보면서 그분을 높이려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 신앙일 때는 어때요? 아빠가 퇴근하고 들어오면 아빠 손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아빠가 때로는 반갑기도 하고 때로는 별로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빠에 대한 그 귀함, 그 소중한 그분만에 대한 그 존중, 그것이 오늘 이 경배라는 단어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내게 무엇을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삶에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는 선하신 하나님,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 그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염려, 근심, 걱정 속에 있어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게 고백되면 우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올라와질 수 있습니다. 믿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찬양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절망 속에 있을 때 우리의 빛 되신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그건요, 환경과 상관없이 그분은 선하시고, 그분은 빛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제가 홍콩에서 사역할 때 아침에는 한인들하고 예배를 드리고요, 오후 타임에는 인터내셔널 예배를 드립니다. 필리핀 자매들, 또 태국, 또 일본 여러 분들이 함께 예배 드리면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며 옆에서 통역을 이렇게 같이 해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제가 통역을 의지하지 않고 그분들과 소통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God is good, 이렇게 제가 선포합니다. 그러면 앉아있던 모든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all the time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all the time 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God is good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제가 God is good 하면 여러분 all the time을 하는 거예요. God is good all the time. 할렐루야. 여러분, 그 고백을 하는 필리핀 분들이 어떤 삶을 사시는지 아시죠? 홍콩에서 가정부 일을 합니다. 그 집 주인의 집에 한 구석에 조그마한 방에 거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이들 또 가정부로서 집안일 다 하면서 정말 어려운 삶을 삽니다. 그리고 그 번 돈을 다 필리핀에 보내요. 그러면 그곳에 있는 자녀들 또 가족들을 먹여 살립니다. 가끔씩 저한테 그 영상을 보이면서 본인들 딸이라고 애기라고 보여주면 너무너무 예뻐요. 그 어머니가 얼마나 그 아들, 딸을 보고 싶어 할까요? 그런데도 떠나서 거기서 가정부 일을 하면서 그 일을 해요. 어떨 땐 나쁜 남편들이 바람을 피워요. 떠나 있는 아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돈 보내는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나쁜 짓을 하면 그것 때문에 와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그분들도 또 기도할 때도 있고, 그런 아픔과 상한 마음을 가지고 홍콩에서 삶을 살아가요. 근데 그분들이 함께 모여서 그들에게 향하여 저는 외칩니다. God is good. 그럼 그분들은요, 삶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남편 때문에, 가족 때문에, 또 집 주인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오해받고, 추울 때 나갈 수 없어서, 어디 갈 데가 없어서 길가에 앉아가지고 종이박스 위에서 삶을 살아라. 그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God is good 그러면요, 그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졸다가도 번쩍 눈을 떠서요, all the time 외칩니다. 그럼 제가 외칩니다. all the time. 그러면 그분들은 또 God is good. 하나님 선하십니다. 하나님 좋으십니다. 늘 언제나 좋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들이 머물 데가 없어서 교회에 오거나 교회가 문이 닫혀 있으면 때로는 바깥에 길가에서 추운 겨울에도요, 그 박스 위에 앉아서 오손도손 모여서 거기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그분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걸 늘 선포하며 고백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신가요? 선하신 분이신가요? 아멘. 그 삶에 어떤 환경과 조건과 상관없이 변함없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내 자녀가 때로는 원하는 대로 안 갈지라도, 남편이 속썩일 때에도,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질병 때문에 힘들어도 우리의 선포는 가르치고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더 좋은 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때 우리의 삶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 더 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그분을 높이는 게 경배예요. 내가 주어진, 내가 얻은 것, 내가 누리는 것,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분 자체, 그분 존재,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그분으로 인한 경배의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고백되어지면 그 경배 받으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안에 날마다 고백되어지고 항상 찬송의 제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안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 예수님을 찬양하며 맞이합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저들을 책망하소서. 저게 지금 할 말입니까? 당신에게 이 말이 지금 해야 할 말입니까? 라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을 책망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리새인을 향하여 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이 돌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저들이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혹여나 저들이 찬양하지 않는다면 돌들로도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게을리합니다. 하나님 찬양하는 거, 하나님 인정하는 거 외면합니다. 절대주의가 아니라 상대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종교다운주의를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그 신들 중에 한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의 삶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정하는 일들이 점점점 멀어져 가요. 점점점 희미해져 가요. 세상은 자신들을 향하여 폭죽하면서 열광하면서 환호하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쏟아부으면서 그거에 대하여 만끽하고 있는데, 믿음의 성도들의 삶은 그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찬양하며 돌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일, 그 일이 우리의 삶을 통해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삶의 자리에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내 생전에, 내 평생에 야훼 하나님, 그 예수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는 이 찬양의 가사가 그런 가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곳이 하늘나라가 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 마음껏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